모든 것을 자기 목적대로 지으셨나니.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천국이 예비된 것이다 라고 확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야 할 것 또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악인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인의 결국은 재앙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구원받은 선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구원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핵심이 바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중간이 없어요. 명확하게 선인의 삶이냐 악인의 삶이냐가 뚜렷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각자 생각들이 있겠지만 저는 제 살아온 삶의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닌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순간이 과거가 됐고 또 말한다고 하지만 현재고 미래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한 단어로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바로 우리는 그냥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만약에 과거를 살 수 있다면 돌아가서 잘못된 걸 바꾸면 되는데 돼요? 한번 엎질러진 것은 담아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깨달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내가 지금을 산다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곧 지난 것에 대한 내가 만족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게 지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만족하며 산다. 이 말이 도대체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고민해서 많은 시간을 어떤 일을 계획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계획했다는 의미가 결과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것도 확신 있게 보장할 수는 없어요. 계획은 계획일 뿐, 준비는 준비일 뿐. 결국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또한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예상은 할 수 있겠죠. 즉, 그 결과에 대한 만족을 위한 삶이라면 그것만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더 이상 다른 삶을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계획한 일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게 돼요? 하다 보면 다른 계획들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맞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계획을 세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죠. 내가 생각한 대로만 쭉 가면 되는데 안 되죠, 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사람은 지금 현실에 주어진 이 상황이 그 사람에게는 최선의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냥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또 다른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성실해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집중하고 성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도 확실하니까. 이해되시죠?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요거는 확실하니까 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나마 나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계획이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여호와께 맡기라. 야, 요게 왜 안 될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더욱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왜냐하면 솔직히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느냐라고 여러분 질문한다면 100% 네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 우리 자신을 인정한다면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한 질문, 좀 전에 제가 질문하듯이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래야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근데 질문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 먼저 보세요. 1절 말씀 그대로라면, 그냥 1절만 본다면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 말씀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아니, 내가 아무리 정말 멋진 계획,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네? 그럼 나는 괴뢰인가? 괴뢰? 괴뢰가 뭐냐면 꼭두각시라는 뜻이에요. 꼭두각시. 그럼 내가 세워나가는 이 모든 계획은 무의미한가? 자, 보세요. 여기서 좀 더 이 말씀을 좀 하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하나님 자신을 어떤 즐거움의 대상으로, 예? 어떤 놀이의 대상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사랑이라고 하셔?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나?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경우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모순이 되니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죠?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데 하나님은 모순이세요라는 얘기를 해요. 대놓고 얘기를 안 해도. 즉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라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 말씀이 지금 핵심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혼자서 불확실한 어떤 미래, 즉 지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얘야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나에게 묻고 너에게 가장 좋은 최상의 것을 내가 제공해 줄 테니까 그것을 누리며 자유함으로 살아라. 아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 내가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게 있어서는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누리고 삽니까? 뭔가가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지금 우리에게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곰곰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부정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단지 왜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되었는지를 보면 그것이 사람의 욕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도리어 그 사람에게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살피신다. 3절도 너희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공할 것이다. 보세요. 여기도 보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그러지. 내 계획이 성공하다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내가 세운 계획이 성공을 못하고 늘 맴돌고 방황하고 있을까? 요거를 우리가 정확한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1절만 보지 말고 2절, 3절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말씀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이 있습니다. 놓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살피신다고요? 마음을 살피신다 이거예요. 성공을 원한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선인이어야 돼요? 악인이어야 돼요? 말할 것도 없이 선인이 돼야 뭘 할 수 있어요? 계획의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쉽죠?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는 것이 최고의 계획이고 선택이라고 하지만 그 의도를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자신의 어떤 이기적 욕망, 교만으로 인해서 자멸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할까 봐, 망할까 봐, 그게 너무 뻔하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 더 좋은 걸 주시기 원하는 마음이죠. 즉,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의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결국 이 말씀은 우리 같은 믿는 자를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늘 그 마음을 보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구나. 이거 중요한 거죠. 그냥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중요하구나,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중요하구나.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뭔가 꿈틀거리시는 분들이 있어. 아니면 뭔가 그 마음에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자꾸 느껴지는 그런 말씀에 집중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점점 더 마음이 뜨거워질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이토록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밤낮으로 나를 이렇게 늘 지켜보고 계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구나. 오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잘 느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의 결과는 확실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의 삶은 그 삶의 결과가 확실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대로 보니까 여호와께 맡기면 너의 계획이 뭐 한다고요? 성공한다 하니까. 그거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곧 나의 계획이 돼서 그 계획은 확실한 성공을 이루는데, 맛보는데 분명한 결과를 주시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선인으로서의 삶을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마음의 성공이구나. 마음의 성공이 삶에서도 성공하는 거구나. 어떤 일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이루는 게 성공인 거예요. 이 말을 깨달으면 여러분 정말 기쁨과 자유함으로 살 수 있어요. 진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다고 한들 그 모든 결과의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잖아요. 왜? 다 놓고 가죠. 얼마 전에 그 미국 뉴스를 보니까 어떤 나이 드신 이제 할머니가 이제 평생 모은 돈이 꽤 많은가 봐요. 그래서 어떤 이 대학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의과 대학인데 거기에다가 장학금으로 다 기부를 하는 바람에 상당 기간은 그 모든 의대생이 다 무료로 학교를 다니게 생겼어요. 그 얘기를 듣더니 강당에 모인 학생들이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학교에. 미국은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 할머니는 자기가 이제 죽는 날을 받으면서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 그 일을 한 거예요. 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의대생들을 내가 도움으로 해서 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쵸? 병들을 낫게 해주는. 그러면 그 친구들 중에 좀 건전한 사람들은, 그렇구나. 나 진짜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잘 되면 또 그 학교에 기부를 하겠죠. 이게 선순환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 그 할머니는 자기가 평생 벌었지만 저는 믿는 분이길 원합니다. 자기가 다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뭐 이런데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어떻게 보면 그 건강을 지켜줬던 어떤 병원이라도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치료받던 과정 속에 고마운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전 재산을 그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분은 적어도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가치 있는 것에 내가 뭔가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은 진짜 선인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예? 썩어 문드러져도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리는 한이 있어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예? 그 창고나 꽉꽉 채워가지고 막 비싸고 좋은 거 막 숨겨놓고 금고에 죽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세탁기 밑에다가 몇백만 원을 그 나이 드신 분이 자녀들이 용돈을 줬는데 거기다 붙여놨는데 돌아가셔가지고 말도 안 해가지고 나중에 그 중고로 팔았는데 그 중고 그 사람이 수리할 수 있는지 뒤집어 봤더니 비닐에 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돈이 거기 붙어 있었잖아요.
뭡니까? 얘기도 안 하고 돌아가셔가지고 슬펐어요. 그런 얘기가. 왜 해피리움 왜 저 세탁기 밑에 붙여놓는 세상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도 되겠죠. 그죠? 그분이 미국 그 할머니가 저는 성공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죠. 즉, 자유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없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이 성공해야 할 이유는 동일합니다. 단 하나죠. 마음의 만족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 성공을 했다고 하여도 그때부터 또 그 성공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더 큰 부담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성공의 개념을 따라서 또 살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그게 진짜 성공인가? 생각해 봐야죠. 따라서 사람이 성공했다고 확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의 삶에서 그 마음에 늘 자유한 삶이 한시도 빠짐없이 흔들림 없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 마음의 자유함이 지속되지 못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그 성공을 마음에 두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복 주신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일일이 다 따져보면 틀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남들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 겁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냉철하게 내 자신을 적용해 본다면 쉽게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 잠언으로 정리된 이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도 끊임없이 묵상하고 있는 거죠. 잠언, 가르쳐서 훈계가 되는 말,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훈계를 듣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훈계를 들어야지 옳은 길로 간다는 말이 뭐냐면 모르니까 알려줘야 되는 사람은. 그래서 교육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아니구나 가는 사람은 옳은 길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나 훈계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뜻대로 하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옳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좀 더 그죠? 현실적인 정의겠죠. 여러분은 어떤 길을 원하십니까? 질문이 웃긴가요? 선한 길을 원하십니까? 악한 길을 원하십니까? 목사님 원하는 건 선한 길이죠. 근데 왜 원하면서 원하는 그 방법을 따르지 않냐 이거죠. 지금 문제가. 네? 그리고 왜 안 된다고 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4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대로 지으셨나니 악인은 재앙의 날을 위해 만드셨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반드시 그들을 처벌하신다. 사랑과 신실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하게 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 적은 재물로 의롭게 사는 것이 부정하게 얻은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낫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아멘 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아멘? 예? 아멘? 다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불러요. 만들어진 존재. 그 피조물은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아멘 했잖아요. 여러분 의도대로 태어났습니까? 의도대로 태어났어요? 내가 원해서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의도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창조, 이 목적, 그것은 창조주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자신만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망하고 힘들어도 나는 그렇게 창조되었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삽니까? 따라서 원망보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명확히 알기 원하는 것이 도리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하나도 세상에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나는 왜 이러고 살고 맨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만족스러워요. 모든 게 해줘도 한도 끝도 없고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도 왜 없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군시렁군시렁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건 선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하다고 해서 뭐 사람을 죽이고 그거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다 악인이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아까 자신은 안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선인이에요, 악인이에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 누굴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겠습니까? 그 말하면 잔소리죠. 쉽죠? 어렵나요?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의도가 마음에 안 든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선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인이세요? 악인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마음 스스로 얘기를 듣는, 나는 뭐 악한 쪽에 속하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자신의 어떤 부족함에 빠져가지고, 그래, 난 안 되나 보다, 악인이다. 이거 자체가 교만이라니까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분명히 아까 의심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맞죠? 자, 그게 전제가 됐어요. 맞죠? 그런데 왜 나는 악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냐고요. 그 자체가 지금 웃기는 얘기죠. 왜?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누가 세웠어요? 부족하다 그 기준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예? 사람이 사람한테 너 부족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기준이 있어갖고 그 사람을 부족하다고 얘기하냐고요. 그러면 부족하다고 얘기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이 정상이에요? 완벽해요? 실수 안 해요,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실수를 안 해야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부족함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실 수 있죠. 왜? 하나님이 날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한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고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부분 내가 부족해요. 당연한 건데 또 이걸 또 이용해서 목사님이 당연하다고 했어. 난 당연하게 살 거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잘 이해하시죠? 그러나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불만족스럽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맞죠?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잖아, 지금. 왜? 하나님은 하나님 의도에 따라 만드셨는데 그 만든 사람 중에 내가 존재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평가가 됩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말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다, 저게 어떻다. 이 자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해요,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그 사람의 계획을? 그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 그럼 성공해요, 못해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 당연히 성공이 안 되죠. 그러면서도 성공이 안 된다는 거야.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하고 필사도 하고 하는데 성공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덜 알고 있어서.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좀 더 알아야 됩니다. 멈추지 말고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 계속 보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죠.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야지만이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신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100% 맡길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이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맞죠? 죄의 기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보면 하나님 기준을 모르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을 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 모르고 행동하잖아요. 그럼 그게 죄인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성인입니다. 아멘? 착한 일을 해서 성인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누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성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악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희에게 재앙의 날을 주겠다. 그러니까 재앙의 날이 만들어진 대상이 누구라고요? 악인인 거지 선인이 아니에요. 결국 그날이 오면 악인들은 얘기합니다. 나 분명히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일이 벌어져고 막 이러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버리네. 늦었죠. 그 입을 완전히 다물게 하신다. 성경에 나옵니다. 너 그렇게 계속 평생 떠들었지? 그 입을 내가 다물게 해줄 거야. 그날이 옵니다. 그게 재앙의 날이에요. 그 사람에게. 로마서 1장 18절에서 22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아멘.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따라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결국은 재앙의 날이다. 그 재앙의 날은 악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오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즉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며 반드시 그들을 뭐 하신다 그래요? 처벌하신다. 재앙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선인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함으로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잠언하십니다. 즉 재앙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인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라요. 아멘? 다시는 난 악인이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면 선인인 거예요. 주어진 삶에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그러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죠. 또 본문 그 16장 7절에도 있듯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뭐 하신다고요? 화목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화목이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먼저는 내가 선인이라면 평소에 구원자 되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 계획을 따라 순종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화목이 안 되는 거였구나. 아니면 화목되길 원치 않았죠. 나는 끝까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끝났어!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뭘로 왔어요, 우리한테?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맞죠?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도 기준인데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 기준 위에 서가지고 나는 화목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받길 원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합니까? 말이 안 되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구나. 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 생뚱맞는 얘기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냥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화목을 간절히 원합니까? 여러분 삶에? 사람 마음이 불편하죠. 아무리 싫어도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도 사이좋게 잘 모든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적어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인이죠.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화목을 간절히 내 마음도 원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그 계획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내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네? 이건 관심이에요, 관심. 맨날 나만 억울하고, 네? 나만 당하는 것 같고, 네? 그 자체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 내가 기뻐하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나는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의 마음을 오늘 말씀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하죠. 재물로 의롭게 사는 것이 아까 어떤 할머님 얘기했죠. 미국에. 예, 자기가 모은 재물을 의롭게 사는 것이 거꾸로 막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부정하게 얻은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보다 낫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면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은 물질의 성공이 아니라 뭐의 성공입니까? 마음의 성공이죠. 아멘? 물질로 성공의 개념을 잡지 마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저 우주를 다 줘도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더 갖고 싶어 할걸요? 더 군림하고 싶을걸요? 내려놓으세요. 그 좀 덜 가지면 어때요?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편해야지. 즉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방법이 곧 내 마음의 계획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옳은 계획을 하고 있는지 비춰주세요.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 중요한 핵심이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와 박수치 기뻐하시죠. 그래, 네가 세운 계획을 내가 성공시켜주마. 그래도 너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기대치에 못 미쳐도 감사하겠죠, 그 사람이. 그럼 마음이 성공한 거예요. 결국 다 놓고 갈 건데.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도에 의한 그 목적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아까 아멘 하셨잖아요. 즉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도가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이 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길이 선인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느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죠. 또한 내가 선인이라고 확신한다면 썩어져서 사라지고 다 놓고 없어질 이 육신의 삶에 너무 마음 쓰지 말자는 겁니다. 도리어 그러다 보면 악인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길로 가는 것이야말로 늘 내 마음에 기쁨과 자유함과 겸손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성공.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그 결과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날에 내가 속할 것인지 아니면 재앙의 날에 속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에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정말 사람의 마지막 결과예요. 진짜 결과. 그 과정 속에 물론 속상한 일도 왜 없겠습니까? 아프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있느냐? 모든 일에 내가 자유함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고 행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좀 핵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를 완전히 깨닫고 삶에서 경험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으셨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날로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결과를 위한 계획인 줄 이 시간 확신 있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잠언 16장 9절.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아멘.